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더라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오늘 32절을 보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지지 않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겁니다. 억지로라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냥 막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억지로라도 주일 예배 엄수하는 것이 적당히 할 일 없으면 한 번쯤 나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정말 유익한 것은 억지로라도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억지로라도 금식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겁니다. 억지로라도 말씀을 습관적으로 보는 것이 보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러나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인정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을 추구하라는 명령인 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시작하여 가족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초대교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을 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아내는 바울에게 나의 어머니라 할 만큼 존경받았어요.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고 했어요. 그의 아들 루포는 택함을 받은 성도로 전하여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 중에서 기억나는 게 있을 거예요. 알렉산더와 루포. 이 루포, 알렉산더, 이게 바로 오늘 여기 나오고 있는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 거예요. 로마 군병들에 의해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이 그리고 함께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가는 영광을 받은 자가 바로 오늘 구레네 시몬인 거예요. 구레네라는 거는 그 지역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레네.
구레네는 어디냐면 저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있어요. 리비아. 억지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는 이거 복 있는 자예요. 주님께 도움을 준 자는 억지로 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옆에 친구가 기분 좋다고 복권 한 장을 줬는데 1등 당첨이 되면 그거 준 친구의 것이 아니라 받은 친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좋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한 순종이라도 그것은 가족의 구원과 교회의 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구레네 시몬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억지로라도 11조를 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요. 신앙심이 있어도 11조를 하지 않으면 재산의 피해를 볼 때, 물질의 피해를 볼 때 빠져나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아주 되게 당하더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기 쉽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했더니 괴로울 줄 알았는데 이건 안 그런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존재를 업고 가고 있는 거였어요. 지고 가다 보니까 점점 쉬워져요. 어려울 수 없어요. 옆에서 지켜보는 자들은 힘든 것으로 느껴지지만 정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본인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느끼면서 인생길을 전진하고 있는 것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쏟아지는 거예요. 찬양과 함께 어려워 보이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 번 자기 십자가를 지다 보면 자원하여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 자기 십자가를 질 때는 거의 대부분 억지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상에서도 남을 배려하는 예의를 갖추시고 계신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라고 쓸개탄 포도주를 주는 자에게 감사의 표지로 맛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맛을 안 봐도 돼. 근데 그 위에서도 맛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게 왜냐면 쓸개탄 포도주를 제공한 자에게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마시지는 않았어요. 고통과 싸우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는 그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셨다. 취한 상태로 갈 수 없는 거예요. 맨정신으로 가야 나중에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하지 않고 온전한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을 통치하실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재림 예수를 고대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2000년 전 주님을 보던 자들보다 더 복 있는 자들임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게 복 있는 자들이에요. 자기 십자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십자가를 포기하는 자는 신앙을 포기한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도 안 지면서도 교회를 다녀. 이거 헛방이에요. 크리스찬은 배부른 돼지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자책해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곳이 영원히 살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살 곳은 천국이고, 천국 이전에 분명히 또 있어요.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 전에 또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7년 통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 7년 통치는 매우 가까이 와 있어요. 아주 가까이 와 있다고요. 이 7년 통치를 이겨내는 길은 오직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포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한 것과 이게 비슷한 거예요. 억지로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제공하고자 하는 복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기 전에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11조 헌금도 못하는 자가 어찌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11조 헌금은 신앙의 시작이요, 신앙 성장의 시작이요, 말씀 지키는 기본 중에 기본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유대인의 왕 예수는 십자가에서 재물 배심으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심으로,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믿는 성도들의 영생을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이 고통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승리예요. 놀라운 승리예요. 십자가에 제물 내신 유대인의 왕 예수는 바로 그곳에서 천년 왕국을 통치하실 것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얼마 안 남았다는 말을 상당히 많이 했을 거예요. 자신을 주심으로 누구도 인정 안 할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그 승리 누구도 인정 안 할 수 없다고요. 자신을 주심으로 구원하시는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크신 게 보이는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복 없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거나 조그맣게 보이거나 가짜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사는 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셔든지 편하게 살라고 해요. 편한 것과 편한 곳에서 고귀한 영성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묵묵히 청소하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할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의 주가만 올리려고 하는 자는 교회에 도움이 안 돼요. 대개 보면 11조 안 하는 자들이 자신의 주가를 올리려고 해요. 예배만 참석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룩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것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묵묵히 교회 쓰레기를 말없이 치우는 것이야말로 거룩한 봉사인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 건물이 웅장한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 필요 없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의 바람이 분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일주일 적당히 살다가 건물이 화려하고 교인들이 많은 곳을 선호하는 예배자들이 있어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찾는 곳이 어디일까? 그걸 모르실까요? 모를 리가 없어요. 힘들어하는 자가 있는 곳에서 위로하는 자를 찾으시고 계십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물질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많지 않다. 이제 손길을 후진국으로 돌리는 자들이 다른 길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길이 무엇일까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으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도 좋은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유지하고 존중하는 말을 하고 존중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들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할 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냥 솟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매일 솟아나요. 성도들은 항상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모욕과 무시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평소에 자신을 훈련하고 배우고 가다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자존감이 약한 교인들은 내가 일을 시켜보면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존감이 강한 성도들은 일을 시키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신을 사용해 주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이게 달라요. 열등감이 강한 자들은 대부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하여 감사한 적이 없어요. 잘못이 없나? 그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잘하는 것을 칭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잘못하는 것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 남들이 잘한 것을 확인하고 칭찬하는 부드러움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잘못을 하는 것은 반드시 속히 고쳐야 되지만 중요한 잘못을 하지 않고 있다면 샬롬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상대방을 미워하는 가운데 나오는 지적과 판단을 서로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 미움이 가득한 사람들이 지적하고 판단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름답게 정리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그분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배우는 것도 있어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고 직접 배우는 자를 누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두움으로 감사로 빛으로 뚫고 나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뭉쳐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이 우리의 일이고 하나님 찬양이 우리의 기쁨이고 하나님 찬양은 언제나 이 세상에 넘쳐야 하는 즐거운 것인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찬양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찬양은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찬양이 넘치는 세상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멘. Today